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주님 품 안에서 잠들고 다시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일상이 하나님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과 동행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복되고 아름답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전도서, 이 전도서의 결론은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갈 것, 그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을 통한 그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는 교훈을 일러주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전도서에 담겨있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가 다시 전도서를 묵상하게 된 것에 감사하면서 묵상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어느 순간 나는 왜 여기 사는가? 난 무엇 때문에 사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세상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때가 있죠. 전도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대답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헛된 인생을 살지 말고 참된 인생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인생이었죠. 그러나 젊은 날에 허망한 삶을 살다가 뒤늦게 깨닫고 이 전도서를 썼다고 하죠. 늙어서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내용은 후회, 반성, 인간의 유한성에 대한 고백이 많이 나와요. 우리로 하여금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물음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에서 11절까지의 이 내용은 서론입니다. 여기서 전도자는 해 아래 인생의 허무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인생은 허무하다고 말해요. 2절에서 인생은 허무하다, 허무하다 하는 말을 반복하면서 이제 허무의 문제에 대해 제기하고 있죠. 그리고 뒤이어 3절에서는 허무한 까닭, 그러니까 2절에서 모든 것이 헛되다고 선언해 놓고 왜 헛된 것인지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애써 수고하는 것이 무익하다고 말해요. 또 4절에서 7절은 변함없이 순환하는 이 세계에 비해 우리의 인생은 짧고 덧없다. 또 8절에서는 채워도 만족함이 없다. 9절에서 11절에는 인간의 한계를 영원히 우리는 극복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990년대에 세계에서 가장 자살률이 많았던 나라는 스웨덴과 일본이었죠. 그럼 우리는 이런 의문이 떠오릅니다. 가장 잘 사는 나라들 가운데 하나이고, 그리고 복지가 참 잘 되어 있는 이른바 지상낙원이라고까지 부르는 나라인데 왜 그렇게 자살을 많이 할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도
세계 무역 10위 국가에 이르고 국민 소득도 오르고 한류가 유행이고 한국 영화가 심지어 유명한 상을 받기도 합니다. 잘 살게 되었고 그 국가의 파급력도 좋아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세계 자살 1위가 우리나라가 되었어요. 잘 살게 되었는데 왜 자살률이 높아질까요? 오히려 가난한 나라일수록 자살률이 낮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인생은 빵만의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인간의 마음속의 공허함은 빵으로 채울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대답합니다. 전도서를 읽어가면서 핵심 단어들을 이렇게 표시를 해가면서 읽으면 참 재미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헛되다이죠. 전체 다 해서 39번 나옵니다. 하벨이라는 말인데 입김, 안개, 바람, 텅 비어있는 것, 이른바 실체가 없는 뜻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해 아래서라는 말은 29번이 나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 인생관을 대변할 때 쓰는 말들이에요. 그 관점에서 본 인생은 허무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관점에서 본 은혜로운 인생관, 그걸 표현하는 말들이 있어요. 40번이나 나오는 하나님, 그리고 또 40번이 나오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허무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허무한 그 인생의 허무로 고민하고 그것으로 좌절하죠. 반면 거듭난 사람은 평안함과 성취감이 그 마음에 자리 잡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0번이나 나오는 지혜라는 말, 그것은 그 마음이 해 아래 묶여 있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눈에 보이는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해 너머의 삶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해 너머에는 무엇이 있어요? 요즘처럼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는 해 너머에 우주가 있고 은하수가 있고 별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사물을 평면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시선은 그렇지 않아요. 해 너머에는 우주나 은하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해는 우주 만물을 의지하는 것이거든요. 우주 만물, 그 커다란 세상 너머에는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해 너머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 삶에는 절대로 허무라는 것이 없어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고 했지만 해 너머 하나님의 세상은 항상 새롭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도 해 아래 살고 있는 것은 같지만 사실 해 아래 사는 자가 아니라 해를 지으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그 삶 자체가 새로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은 삶이 새롭고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이 새롭고 그 삶의 자세가 새로운 것이에요. 그러니 그 삶은 날마다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해 아래 인생에 관한 이야기들이 4절부터 이어지죠. 4절을 볼까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무슨 말일까요? 물론 땅도 주님 다시 오시면 달라지겠죠. 유한한 인생에 비교해서 땅이 영원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전주 땅, 모악산, 마이산, 수많은 세대를 지나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마이산이 그 오랜 세월을 지나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갔을까요? 무슨 말입니까? 해 아래 있는 인생은 영원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것이 해 아래 있는 인생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헛되고 헛되다고 말하죠. 한 세대가 가고 또 다른 세대가 오지만 그 세대도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해 아래 인생의 한계입니다. 또 뒤이어 5절에서 7절을 보면 해와 바람 그리고 강물은 잠시도 쉬지 않고 운동을 거듭하는 것처럼 해 아래 있는 사람들도 늘 쉬지 않고 바쁘고 수고하지만 결국 그런 인간들의 수고는 아무런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참된 만족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솔로몬의 이런 통찰에 깊이 공감해요. 사실 인생의 진정한 의미는 주님 안에서 나누고 베풀고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것이 가장 보람되고 의미 있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땅의 창고에 쌓고 쌓아본들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해 아래 있는 인생은 피곤하다고 말해요. 8절과 9절에 보면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끊임없이 일하지만 만족이 없고 피곤하기만 해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습니다. 그게 인생이 피곤해지는 이유예요. 그래서 이제 9절에서 말합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돌고 도는 인생이란 말입니다. 해 아래 있는 인생들은 옛날에 한 일들을 후대에 다시 하더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TV나 우주선이나 컴퓨터처럼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고 그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여러분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면 어떠시던가요? 구약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나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게 바로 해 아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단락의 결론인 10절과 11절에서는 하나님 없는 삶은 무의미하다고 말해요.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저는 이 말씀이 참 가슴에 다가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것을 이루면 얼마 동안 기억될까요? 해 아래 삶들이 이루어 놓은 것 가운데 새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겠느냐? 참 깊은 울림을 주는 말씀이에요. 부질없는 것에 가치를 두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해 아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잊혀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그런 모든 삶의 과정이 사람의 본질이라고 결론 지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르며 사는 것이 해 아래 인생의 헛됨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전도서 9장 1절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전도서 9장 1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내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해 아래 인생의 헛된 길을 기꺼이 내려놓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헛되고 무익한 해 아래 인생의 길을 내려놓고 해 너머의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심령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한 건축을 준비하고 있죠. 주님께서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한 방향을 향해 무릎 꿇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